영생에 대한 목마름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진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느냐 알고 싶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 이 땅에서 확실하게 뭔가 해놓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저축도 하고 뭐든지 거기에 맞게 살 수 있죠. 자, 그런데 영생에 대한 목마름은 있는데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공회, 예루살렘 산에 들인 공회 회원, 아주 율법주의자고 학자고 선생인 유명한 사람이 3장에 예수님께 한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4장에서는 정말로 행실이 별로 좋지 못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작은 교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큰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 왔나 보다 그렇게 이제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요. 작은 교회일수록 새로운 성도가 올 때마다 많은 사랑을 주고 관심을 뜨겁게 많이 갖습니다. 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목사님도 성도들도 알고 싶어 해요. 자, 어느 날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요, 교수예요. 그러면서 현재 장관이에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필 그날 또 다른 사람도 나왔어요. 이혼을 몇 번 한 사람이 나왔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5번 이혼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평판이 아주 좋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누구에게 좋은 시선이 쏠리겠어요? 누구에게 안 좋은 시선이 쏠리고? 당연히 정치인이요, 장관이요, 학자요, 교수요, 이런 사람이 개척교회에 왔으면 그 사람에게 확 좋은 이미지, 좋은 시선이 막 쏠릴 거예요. 자, 근데 한편으로는 얼굴라 이혼을 5번이나 하고 또 행실이 별로 좋지 못한 여자가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을 보면 생각만 해도 얼굴을 찡그릴 수 있고, 저 여자 결혼 5번 해서 또 쫓겨나서 뭐 이래서 저래서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저도 불세리가 시작이 됐을 때 하도 사람이 안 오니까 교회가 너무 작고 곰팡이 항상 있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문제 많은 사람, 골치 아픈 사람, 성격이 개떡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다 떠나가고 문제 많은 사람만 와도,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돼요. 내가 연단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받아야 연단을 덜 받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도 물건을 사러 올 수도 있고, 얼굴이 이런 사람도 올 수 있고, 눈 없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데 3장과 4장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영생에 대한 목마름은 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시는 방법도 조금씩 틀려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왔어요.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행실이 좋든 안 좋든 많이 배우든 안 배우든 간에 그거 따지지 않고 만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찐 사람, 뚱뚱한 사람, 살찐 사람이 뚱뚱하지, 날씬한 사람, 빼빼 마른 사람, 짝대기 같은 사람, 저처럼 머리 빠진 사람, 그런 사람도 주님은 다 만나주세요. 가서 머리가 채워지면 나를 만나러 와라. 그러면 나는 못 만나요. 살을 몇 킬로 빼라 그러면 우리는 못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도 아주 비전이 있고 유력한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있으나마나 한 사람, 12제도 다 하나같이다. 그런데 마침 거물 중에 거물이, 진짜 거물 중에 거물이 한 마리가 걸려들었어요. 한 마리? 한밤중에 이 사람은 밤에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거목이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 만일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낮에 만나러 왔다면 이럴 정도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요, 유명한 사람. 예수님이 재판받았을 때도 이 사람이 변호를 해줄 정도로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을 함부로 취급을 못해요. 말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한마디로 뉴스거리야. 자, 이런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면, 성령의 불을 전이시켜주면 잘할 것 같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왔어요. 장사를 하는데 이거요, 내가 이거 찜했어요. 다른 사람 팔지 못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 죽도 팔지 못하게 하세요. 내가 내일 꼭 올게.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내일 되면 그 사람이 와요, 안 와요? 남집사님, 그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잘 안 오죠? 집에 갔다 마음이 헷가닥 바뀐 거예요. 이 세탁기 내가 꼭 샀고요. 집에 가면 부인이 막 쑤셔. 여보, 그 세탁기 안 사도 돼, 뭐 해도 돼. 그럴까? 딴 데만 가봐, 딴 데만 가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왔어요. 호기심도 있고 궁금증도 있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쫙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물세례와 불세례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거듭남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궁금증이 생겨요. 궁금증이 생기는데 계속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질문이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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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추우면 뒤에 히터 틀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같이 보자.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자,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면서 설명을 들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한다, 1년에 한 번씩 노래를 한다.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날을 기념하는 거야. 두 번째 날을 기념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러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세상에 태어났나? 누가 나를 보냈다? 껍데기는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내 영은, 내 정체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뭘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가?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누구인가? 왜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 되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그래야 성경의 해답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목적에 대한 질문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제 나는 어디로 갈 수 있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게 영생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질문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거듭나면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반대 결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반대 경우로, 사장의 수가성에 온 물길로 온 여자는 전혀 다른 경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선생인데 그 많은 성경, 그 많은 해박한 지식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신 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전도자가 돼버려요. 평생에 니고데모는 예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 다 끌고 왔어요. 행색은 너무 틀려요. 수준이 틀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니고데모에게는 성령의 거듭남에 가르쳐 줘도 이해를 못해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하나씩 또 설명을 해 주셔요. 영원한 생수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가,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선물을 또 받았어요. 이 막 영생에 대한 선물, 영생에 대한 절차, 이런 말씀들을 팍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기를 꺼려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했어요. 거물 중에 거물이 걸려들었는데 주님의 손이 안 잡혀요.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야 모든 것이 풀어지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껍데기 주목을 받고 있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찬스에 이 사람은 전혀 정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한밤중이야. 여전히 숨어있어. 평생을 숨어있고 평생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무엇이 있을지 몰라.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 말씀 들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이 사람은 숨어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표현해 주지 못해요. 한번 밤에 예수님께 살짝 나왔다가 살짝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와가지고 한번 살짝 와서 아리마대 요셉 자기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거기다 눕히고,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 시선에 몰약과 침향, 그 섞은 그 향유, 시신에게 바르는 그 백근을 가지고 무덤에 가가지고 발랐어요. 그게 전부예요. 35kg 정도.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평판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다. 한 사람 유명한 거목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인생 밑바닥을 걷는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 니고데모는 자기 얼굴을 보는데, 자기 환경을 보는데, 그런데 많은 사건을 하려 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냥 니고데모는 자기 환경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수준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공회원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율법 가르치는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이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부터 세례받는 사람이 세례요한보다 더 많이 주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새로운 분위기가 막 만들어져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에 막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요한은 아무리 강력한 설교를 해도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왜?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근데 세례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 뒤에 누군가가 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당신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근데 예수님은 바로 세례요한 뒤에 바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자기 권위, 본인의 권위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의 능력을 능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 오늘 말씀을 들으면 너는 은혜는 받았지만 결정을 하지 않구나. 은혜는 받은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자기 방식으로 사는 거야. 돌아가서 살았어요. 자기 방식으로.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서 떠나가셨어요. 주님은 사장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순종하고, 오늘 내가 헌신하고, 오늘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니고데모 되는 거예요. 이 여자도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떼약볕에 낮에 물길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러시니까 내게 물 좀 타오. 내가 목마르다 물 좀 줘.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세요. 능력이 다 있으시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물 좀 줄래? 자, 그 여자를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너 영생이 필요하구나. 가란 심령에 내가 생수를 선물로 주겠다. 주님이 막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호기심이 막 나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세요.
우리가 병들었다 그러면 나도 병들었다 그러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염려하면 나도 염려가 많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면 나도 근심 걱정이 많다. 주님 답답해요. 나도 답답하다. 아까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사람을 찾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또 기도가 막 물이 익을 때 막 깨우러 다녔어요. 우리 어디 갈지 모르는데 지금 200억이 필요한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숙소에 막 다니면서 아침에 출근할 사람들 누워있고 또 이제 박상태 집사가 또 누워있네. 심장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깨우러 갔더니 깨운다고 마귀가 와서 내 오른쪽 팔을 쑤셔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내가 박상태 집사였는데 그 방에서 아이고 꼭 그러는 것 같아. 이 새끼야 기도는 너희들이나 하지 왜 잠자는 사람까지 깨워서 기도시켜. 꼭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비실비실 기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강대상으로.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많아요. 내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으면 나도 너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정신 차려라. 주님 괴로워 죽겠어요. 나도 너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주님 왜 그러세요? 나도 너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른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주님이 막 머리를 만지시잖아요. 만지나 안 만지나 5조 원이요. 서구증 뒤에 가서 밥집에 가면 이상한 곳 술 먹고 그런 데 가면 큰 불 들어온 간판 내가 안 보려고 하는데 너무 글씨가 크게 해서 만지나 안 만지나 15,000원이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만지나 안 만지나 5조 원이야. 주님께서 아멘도 안 하네. 안 받으시려고. 주님이 주시는데 안 받아요? 해봅시다. 만지나 안 만지나 5조 원이십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왜 임준사만 하면 크게 해? 사모님 하면 크게 안 해? 그렇게 해야지. 만지나 안 만지나 5조 원. 시작. 5조. 만지시는 주님과 만짐을 당하는 본인만 알아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 실수를 끄집어내서 그래 네 남자가 5이 있었지 지금 있는 남자도 네 것이 아니지 그걸 놀리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새로운 환경으로 조성시키고 새로운 능력과 응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는 물동이밖에 없습니다. 이 물을 마셔도 목마를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영이 채워지네요. 가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얼른 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저 잠깐만요.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오세요. 골라 주님을 빨리 만나세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먼저 대시하는 사람이 임자야.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야. 할렐루야. 은혜는 받지만 아직도 내가 내 방식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은혜를 받고 기도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내 방식이 너무 강하게 남으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타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이론상으로는 타락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타락할 수 있다. 그리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며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할렐루야. 자,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내려간다. 자, 또 한 군데 봅시다. 몇 장이죠? 거기가 히브리서가 아닌데 거기는 한 번 비침을 얻고 6장 4절 못 찾으니까 나는 히브리서 6장이 없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6장 4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과연 거듭남의 말씀인가, 성령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인가 아닌가, 그런 문제에 또 봉착하게 돼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한 번 비침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성령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세의 능력을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치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도, 같이 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거듭남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거듭나야 돼.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남에 대한 결과는 이 여인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순종으로 갈 때 거듭남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거듭나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마음을 열고 내가 동참할 수는 있어요.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픈을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게 들어오셔서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른 법칙을 이용하라고 해서 꼭 3장과 4장을 비교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현재 운행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너가 다른 차원으로, 영적인 다른 차원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다, 만질 수도 없다, 경험할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다른 차원으로 영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너는 안 바뀐다.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각, 자연적인 생각과 자연적인 어떤 이치, 이걸 뛰어넘어서 더 높은 실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니고데모가 받기가 참 힘들 것 같고, 나중에 니고데모는 나중에 깨달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발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재판받을 때도 변호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거듭남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더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한데, 니고데모와 문제 많은 여인의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서 또 한 번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명으로 감사의 힘을